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한국을 떠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주일에는 수많은 크리스찬으로 넘쳐나지만 평일에는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잘 하는데 정작 삶의 예배, 즉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신분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의 노예된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께 답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목적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주민들과의 전쟁을 위하여 무기를 만든다거나 성벽을 쌓는다거나 군인들을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먼저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현실적인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준비하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 땅이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전쟁에 졌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드러난 것은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에 넘겨주시고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네, 어제 시차를 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떠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떨까요? 우리 나라를 향하여 고난과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냥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겠죠. 대통령이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게 남유다였어요. 하나님이 쉼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리고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문제가 뭐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도 맛보기를 보여줘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맛배기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려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10편 1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장성했지만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턱을 보이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뭐 먹어야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턱을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임마, 그건 내가 해야 될 걱정이야.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네가 해야 될 걸 하기만 하면 돼.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못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제일 먼저 돌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석회를 바라고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위하여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고 하세요.
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록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덧붙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는데 첫째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목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아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미하게 하는 말씀에다가 심지어 자기 생각을 더하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위험한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내가 안돼요. 아는데 아무리 봐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 겁니다. 엿장수 앞에서 가입분들이 나 같은 거예요. 자신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말씀대로가 아닌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배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요. 예, 잊어버리셔도 배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말씀 배우시면 절대 침해 안 옵니다. 왜요? 머리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우세요, 제발. 아니 목회자는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죽어도 못 배웠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바쁘게 만드는 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 하는 게 시간 많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사 훈련 많이 해가지고 목회자가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40일 우리 심수홍 집사님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끝나갑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수 모집할 때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다 지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그로 인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다고요? 신앙생활 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없다고요. 잘못하는 거죠.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 아실 겁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즉이라고 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만 내 말을 청종하며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역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꼭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가장 우선해야 될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 생활을 혹 게으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 산에 서라라고 합니다. 셋째,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거리심 산에서는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먹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저주 가운데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만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시차리를 할 때 우리 여기는 이제 횡단보도가 이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만 있죠. 앞에 차를 대고는 횡단보도를 건너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무단 횡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 장로님 보면서 그래서 저 벌금 얼마입니다. 그때 목사하고 장로님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단속하는 경찰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단속하는 경찰이 있다면 어떨까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겠죠. 그죠? 삑 하면 달려올 겁니다. 아우, 돈 내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 이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편리한 대로 할 것인지, 익숙한 대로 할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인지를 우리는 늘 선택하는 거죠. 무슨 큰 불순종이나 죄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익숙함,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할 것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를 늘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에발산으로 가시나요?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올기까지 그런데 시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으로 가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자기 필요를 따라 어디로 간다고요? 에발산으로 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이들이 해야 할 것은 항상 말씀의 복종함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복의 말씀을 따라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에발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옴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아멘.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저주를 받을 행위를 선포합니다. 이런 행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응답함으로 아멘 그럽니다. 근데 아멘 하기가 쉬웠을까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 부목사였는데 수요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괜히 뒤적뒤적거리며 찾는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경을 챙겨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결국 그분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와야 됐고, 또 그분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결국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근데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야. 뭐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시간에 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찔끔할 겁니다. 그죠? 찔리겠죠? 아멘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멘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예 맞습니다. 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첫째, 우상을 만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둘째 계명에서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5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나만 아는 상황입니다. 왜? 은밀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상으로 자리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죠. 또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김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범하는 자가 동일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로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26절이 뭐라 말씀했다고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담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도 부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 설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노라면 분명히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 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66편 성경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를 돌아보니까 나는 아멘 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려운 일 아닙니까? 무슨 일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대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나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쩌지? 말씀대로 순종 못했네. 말씀대로 못 살았네. 그럼 저주 받아야 되네. 그걸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저주 또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하면 이 갈빈 교리 때문에 이 바울의 신학 때문에 방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저주는 예수님께로 옮겨갖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 거 아니야. 꼭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죠?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방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하여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참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미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